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 온 성도들 또 이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결코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예배로 나와서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 안에 고백하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맡겨드리고 또 회개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또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기를 또 합심으로 또 접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송 또 회개와 간구로 합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한 주간을 정신없이 살다가 또 주일이 되어 열심히 나왔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은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계시며 살죠.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하염없이 주님 앞에 불붙고 소중한 모습 우리오라. 그러나 주님, 저희를 이 자리에 나와 다시 우리 주님으로 간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심령과 우리 안에는 모든 걱정과 염려들과 또 내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을 그 보혈로 덮어주실 것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모든 성도들 이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이제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닿은 살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신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제 이 시간 우리 주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온전한 그 예배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이끌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로만 우리의 믿음의 그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께로 활짝 열릴 때에 이제 하늘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시간 기름 부으심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총 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과 예외 없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의 팔이 우리 가운데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계속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우리 연약한 것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만지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또 응답하시고 또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의 제목들 또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응답이 주어지기를 이 시간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자리에 시간에 또 믿음의 손을 얹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시간을 조장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치유의 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한 번만 내주시며 이제 우리 안에 놀라운 그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 은혜들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건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 가운데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주어주시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 가운데 영광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잡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신의 영향을 굽어잡혀 주십시오. 그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내시고 주님의 그 치유의 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과 또한 지쳐있는 그 심령들까지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족들마다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로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동안 기도하고 또 그렇게 주 앞에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 생각해볼 때 우리 손주들 생각해볼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 시간 독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그 영혼들이 그 가족들이 주님의 고통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한 가지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모든 묶여있는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그 능력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의 삶께 하여 주실 때 주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큰 은총으로
주여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이 임하시는 그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기름 부으신 분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제 찬양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에도 이 찬양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심령 안에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곳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능력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것을 간구하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터전이 될 수 있게 달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붙잡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또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그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또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의지는 약하고 우리의 노력은 하염없이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야 우리를 주장해 주실 때에 그 일들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심령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오직 주의 영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아버지 내 마음 차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영만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래서 다른 것 틈타지 못하도록 들어올 수 없도록 오직 주의 영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에 사로잡힐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글로만 성령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넘치는 주님의 그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무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실 때 우리의 발걸음이 앞으로 나아가고 더 힘차게 나아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주님 안에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저희들이 온 힘을 쏟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고 이제 짓누르고 있습니까? 이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으며 그 진리의 영이 계신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 이제 우리 안에 참된 그 능력들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백성의 그 특권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실 때 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그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니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그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돕다 사모하시기를 우리 온 성도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를 세워지는 그 터전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은혜를 가져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이 사로잡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가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시며 주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시며 그 상황 그 능력들이 가져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집에 놀라우신 능력에 우리를 압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하시고 넘칠 흐르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결국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과 우리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 고통받는 수많은 생명들, 헤매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그 지진으로 무너진 그 땅에 벌써 사망자만 2만 명이 넘어서고 또 이것이 계속 진행되면 이제 10만 명도 될 수 있고 20만 명도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예보가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세상에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그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어찌 잊으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루하루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영접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삶을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 모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성령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그 일꾼들을 세우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악한 영들이 이 나라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악습과 모든 악한 것들과 모든 거짓과 모든 어두운 세력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나누시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이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 것은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지 아니한 것은 그냥 이 상황을 지켜만 볼 수는 없나이다. 주님이 기도가 내 앞에 상달되어 될 때에 주님의 놀라신 능력과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저희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신선한 은혜로 이 땅을 보아 살펴주옵소서.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제 김일성, 이제 하나님 김정일, 김정은의 그 3대 세습의 독재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동포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한민족 우리 한반도 땅을 지켜보여 주시고 주님의 원자로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법들과 하나님 쓰는 날이 속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며 오직 겸손히 주의 이름만을 자랑하다 우리 한국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전달하는 예수의 양면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되어 일어나려 하여 주옵시고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려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그 소망을 잃어버리는 어머니를 먹여 살아나가여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비극으로 또한 자연재해로 수많은 일들로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르짖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간식하고 있습니다.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버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불쌍히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이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이 땅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모든 열방이 우리 주님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는 날에 속히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들에게도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고 이제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세상이 온 열방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며 그 하나님을 열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뼈대가 무엇인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이 어디 있는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눈을 비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그 날을 공부하며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타의 시간이 약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아버지 땅에 수만 시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굴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냥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마음을 공부하시고 아버지 주의 나라를 계산하시고 귀의 하나님을 우리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주을 연합하여 주십시오. 주의 놀라우신 능력 우리 가운데 전주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7번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 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 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 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좀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 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성금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쁨과 사랑으로 감사 안아주시며 주님의 품 안에서 기뻐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늘 넘어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깨지기 쉬운 양심과 인격을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저희의 심령을 뜨겁게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와 추운 날씨에 싸워가는 가련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냉방에서 지내야 하는 이웃들, 일할 곳이 없어서 공원이나 길거리를 서성이는 이웃들, 그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련한 이웃을 헤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의 마음까지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좋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나라 튀르키예 국민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흙더미에 묻혀 사경을 헤매는 튀르키예 국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은총을 베푸소서. 주원의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우리의 여전도 회원님들의 향한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신앙의 불을 지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다가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뭐 매우 추운 날씨는 아니지만 여전히 좀 쌀쌀함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 그렇게 또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카톡으로도 공지를 드렸지만 오늘 예배부터 대표 기도와 설교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금 뭐 보통 이렇게 골든 타임이라 그러잖아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사이에 구조가 안 되면 그 안에서 참 생존할 가능성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구조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뉴스들을 계속 저도 이제 체크하고 있는데 벌써 한 2만 몇천 명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순식간에 계속 늘고, 이 지진이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건지. 물론 예전에 우리 몇 년 전에 그 어디죠? 포항 그쪽에 이제 지진 났었을 때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보고 했지만 이 건물이 무너지는 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참 이게 너무너무 참 공포스럽고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게 또 새벽에 벌어진 일이어가지고 그냥 주무시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가족들 잃어버리고. 혹시 그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죽은 딸이 잔에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는 살아가고 그 옆에서 죽은 딸 손을 붙잡고 있는 사진. 이제 이 BBC에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날의 이 사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조그만 소년데 자기보다 더 어린 동생을 지키려고 그 연약한 몸으로 버티면서 자기 동생을 살려주면 내가 자기 노예가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다행히 2명 다 이제 구조가 됐다고 하죠. 뭐 이런 일들이 그곳은 지금 아비규환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뭐 가보지도 않았고 어떤 곳인지는 모르고 너무 멀리 떨어지는 곳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직접 가볼 수도 없고 뭔가 특별히 막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조만간에 우리 선교부에서도 또 그쪽에 또 돕는 손길을 또 우리가 보탬이 되려고 합니다.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우리 아파트 전도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또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입니다. 디모데후서 20장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45면입니다. 20절로 26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 합당한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그런 그릇이 되자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20절 보시면 큰 집의 비유를 들죠. 이 큰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뭐 하나님 나라라도 해석할 수 있고 또 교회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아무튼 이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등 이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또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인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인지상정이라고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다수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왕이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보다는 그런 그릇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 이 재료를 우리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비교해 보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요, 주인이요 자기 종들에게 누구에게는 1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5달란트 주잖아요. 이게 종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따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애쓰고 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분량과 또 그 영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막 이걸 아동바동 해가지고 내가 이제 나무에서 금으로 되고 이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대신에 이 20절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야,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귀하게 쓰여야지. 이거는 세상 논리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렇겠죠. 나무 그릇보다는 질그릇보다는 당연히 금그릇, 은그릇이 더 귀하게 쓰인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거는 세상의 논리고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귀하게 쓰느냐 천하게 쓰느냐를 결정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그릇을 사용하실까? 그 조건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 대답을 21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고 합니까? 네, 금그릇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무 그릇도 아니에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쓸 수 있다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금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 되는지 간에. 그게 뭐냐? 바로 21절의 말씀처럼 어떤 그릇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까? 깨끗한 그릇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비단 이 명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요,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가능한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이제 우리 중등부 이제 같이 이제 그 입교 교육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배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 사이에 닮은 것도 있고 닮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면서 닮지 않은 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죠. 전지전능하신다든지 영원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흉내낼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셔요. 너네들 전지해라, 전능해라, 너네들 영원해라, 이런 걸 명령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거.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닮은 점이 뭐냐? 많지만 예를 들면 거룩하다, 또 공의롭다, 선하다,
사랑하다. 이런 것들은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만큼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만큼 공의로울 수는 없지만 이거는요, 우리가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되어진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너희들은 전지전능해라, 영원해라 이런 명령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능한 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금그릇 되라, 은그릇 되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그릇이 되라고요? 깨끗한 그릇이 되라.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절과 21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의도가 무엇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묵상하든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럼 이 부분을 읽으면 그걸 우리가 캐치를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하시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21절을 다시 보시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런 것에서, 이런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아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겠죠. 자, 이것, 이런 것, this, that 이런 건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은 보통 글을 읽다 보면 대명사가 나온다는 것은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을 받거나 앞으로 나올 뒤에 있는 내용을 미리 가져다가 쓰는 그런 이제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이것저것은요. 그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앞에 있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이것은 뒤에 나올 내용을 미리 끌어와다가 이제 앞으로 설명한 이런 것으로부터 너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라. 이런 문맥으로 지금 이 글들이 이 이제 구절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가만히 읽어보면 22절에 청년의 정욕, 또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 두 가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첫째로 청년의 정욕, 이거를 직역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젊음의 열망, 이 젊은이들의 열망, 젊은이들이 원하는 모든 것. 보통 우리가 청년의 정욕하면 이제 어떤 성적인 타락, 성적인 욕구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을 포함해서 굉장히 좀 포괄적인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의 정욕이란 세상을 향한 우리 인간의 모든 욕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는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 많은 재산을 또 높은 지위를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 그것들을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본문 때요 이단들과의 쓸모없는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했잖아요. 말다툼, 싸움들. 그래서 16절에 나오면 망령되고 헛된 말, 요거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런 논쟁, 그런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21절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22절에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즉 육적으로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즉 영적으로도 깨끗하게 하는. 결국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일지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그 그릇은 결코 귀하게 쓰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열정이 넘치더라도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깨끗함은 완전한 의로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이 땅에서 불가능한 것이죠. 그 어떤 인간이 완벽한 깨끗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져 가는 그 모습, 이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완벽한 깨끗함을, 완전한 의로움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닮아가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라고요. 여러분, 부모로서요, 자기 자녀가 나를 닮았다는 건 너무 큰 기쁨 아닙니까? 너는 아빠도 안 닮았어, 엄마도 안 닮았어, 누구 닮은 거니? 이러면 왠지 기분 나빠요.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니? 이러면 굉장히 좋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참 사람이 신기한 게, 제가 이제 지금 저도 이제 올해가 이제 49, 이제 내년 이제 50인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의 이 나이대가 생각이 나요. 제 어릴 때 보면. 근데 제가 거울을 딱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닮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럼 그분을 닮아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을 닮아서 우리가 날마다 깨끗해져 가는 것,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것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식사하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이렇게 그릇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밥, 국, 또 이제 반찬을 넣고 식사를 합니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 그 그릇들을 어떻게 합니까? 설거지 해야죠. 씻어야죠. 왜요? 만약에 설거지를 안 하면 당장에 냄새나고 불결한 건 둘째치고, 그 다음에 식사할 때는요. 그릇이 그 씻지 않은 그릇에 또 밥을 담아서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식사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제일 잘하실 거예요. 매일매일 끝도 없이 설거지 하셔야 돼요. 매일 끝도 없이 깨끗하게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씻으면 다음에 그것도 한두 번이지. 다른 그릇 쓰고 그것도 한두 번이죠. 집에 그릇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씻으면요, 그 다음에 밥을 못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만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사용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용하시려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우리도 날마다 영적인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깨끗하게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는 이 노력들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는요, 티도 안 나요. 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누가 박수 쳐주지도 않아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변에서 누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다음 22절을 보시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피하는 것, 안 하는 것, 이거는 명령이긴 한데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명령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이냐?
단지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게 아니고 2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추구하라.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은 이렇게도 읽혀지는 거예요. 뭐냐? 청년의 정욕을 피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격투기나 이렇게 권투나 이런 거 보면 최고의 방어는 뭡니까?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면 죄를 이기는 방법. 뭐냐? 죄를 붙들고 있는 게 죄를 이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선을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이 율법들에 있는 이 부분들 나 안 했어. 어기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자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다고 우리가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느냐? 선을 행해야 돼요. 여기서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일들을 열심히 해야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지. 내가 단지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가만히 있었어. 선을 지켰어. 이런다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우리는 이것도 안 했고요. 우리는 이것도 안 했고요. 이것도 안 했고요. 그들은 착각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줄 알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뭡니까? 그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막 하시잖아요. 죄인들에게 다가가시잖아요. 낮은 자리로 가시잖아요.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 놓친 적도 없고요. 나는 헌금도 열심히 했고요. 나는 봉사도 했고요. 내가 해야 될 거 다 지켰어요.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요. 법대로 했어요. 이게 가장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법대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죠. 여기에 우리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비결이 담겨져 있다.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저 자리에만 서 있으면 아무런 일도 벌어나지 않죠. 물론 우리도 죄를 지으려고 움직이면 안 되죠. 선을 행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죠. 바로 그때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할 때요. 혼자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의, 믿음, 사랑, 화평을 따르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깨끗함을 추구해서 자기 자신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개인주의는 팽배해지고 있어요. 개인의 신앙, 즉 내 믿음을 지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더욱더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신앙은요, 개별적인 거예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죠. 우리가 다 아빠도 엄마도 아들도 딸도 다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해야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공동체의 성숙과 성장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신앙은 될 수 없어요. 구원받는 신앙은 될 수 있죠. 그러나 능력은 없어요.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만 지키고 내 신앙만 지키면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단지 그냥 나를 천국에 들어보내시기 위한 그 한 가지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죽으셨냐 이거예요. 그건 기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그 구원받은 신앙이 결국에는 우리 가족과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함으로써 함께 성숙해져가고 성장해 가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수 있고 그것이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의 순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물론 우리는요 이 심판대 앞에 서는 목적은 저 불신자라고는 달라요. 불신자들은 심판대 앞에 왜 서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영원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섭니다. 유죄 판결이 아니라 무죄 판결 받았는데 상급을 위한 심판대라고 하죠. 그러면 그 심판대에서 기준이 뭘까요? 너 얼마나 신앙 잘 지켰냐 이걸까요?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서 이걸 물어보실 겁니다. 너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느냐. 여러분 신앙은요 관계적인 거예요. 독립적이지, 그러니까 홀로 개별적인 게 아니고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벌어지는 그 무엇,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회개하실 거, 계수하실 거예요. 우리 신앙을. 저는요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 그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왔는데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신다니까요. 이처럼 22절의 말씀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 자기 혼자만 깨끗해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여 공동체 전체가 깨끗해지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이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어떤 상황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교훈을 주면서 이 공동체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에베소 교회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우리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과의 그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단들과의 공격, 그 이단들의 유혹들이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을 대처하고 이 교회를 공격하는 유혹하는 이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에 모여야 합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그냥 나 혼자 예배드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 혼자 예배드린다고 내가 예수님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물론 이제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염두하고 사도 바울은 24절과 25절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24절과 25절의 요지는 이단들과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피하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훈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앞에서와 같은 성경적인 원리가 적용됩니다. 단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단들과의 이 논쟁은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 대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이단들하고 논쟁을 피하라가 아니라 그들을 훈계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분명 교회는요, 이단과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이 이 공동체 안에 침투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치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잘라내고 내치는 게 아니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것, 즉 우리 주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모세가요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러면 모세도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때로는 막 반역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모세가 막 단칼에 잘라냈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죠.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주지 않을 거라면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게 모세였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귀가 솔깃한 얘기를 하셔요. 이 민족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한 민족을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게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근데 이 민족을 생각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모세였거든요. 자, 그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어느 교회냐?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 물론 모든 성도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성도들이 이 바울을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유추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참 두려웠다고 했어요. 여기를 떠날까도 했는데 하나님의 밤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이 도시에 내 백성들 자가 많이 있다. 담대해라. 그래서 고린도에 끝까지 남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참 어렵게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은사를 부어주신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바람 잘 나를 여 없이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다른 바울 서신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유추해보면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이라도 고린도 교회에 가야 했어요.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가면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잘라내야 되거든요. 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기다립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그리고 자기 대신 디모데나 다른 사역자를 보내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요. 고린도 후서는 눈물의 편지라고 언급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내가 그 눈물의 편지를 처음 보낼 때는 약간 후회했지만 그 눈물의 편지를 너네들이 받고 회개하고 변화된 얘기를 들으니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치리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살리고 이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하지만 또한 올바른 그 교훈을 가르쳤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룩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여서 영적인 깨끗함을 추구하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지체들, 연합하기를 거부하는 지체들, 우리가 이거 합시다, 우리 이거 같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죠. 근데 그들을 내치지 말고,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러려니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온유함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동참시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온유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기를 힘쓸 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25절과 2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유한 훈계와 권면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구별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되 혼자가 아니라 지체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지체와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지체들을 온유하게 가르치고 권면함, 그런 깨끗한 온유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들,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할 때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그 나의 그릇이 깨끗하여지기를,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깨끗하여지기를 힘쓰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원의 모든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가족들, 또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하기를 주께 드리 magdala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어느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이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예수의 복음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드렸습니까? 그 중심과 그 믿음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갑절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필요들이 넘치도록 채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곤고함으로, 또 여러 가지 두렵고 힘들고 염려되고 걱정으로 지쳐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권능의 손을 얹어주시고 위로의 손을 얹어주시고 새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이 넓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도가 더욱더 넓어져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그 중보의 기도의 사명, 우리 온 성도를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또 잠이 들기 전에도 주님을 찾고 각각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깨끗해지기를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백성들,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